여러분, 인간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죠. 지금도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락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일으키셨다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왜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은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1장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구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는 것, 근본적인 전향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감정이나 흥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그것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찡하고 뭔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울림이 있고 도전을 받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동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어느 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사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셨다, 깨달음도 아닙니다. 관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흥분하면서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전부는 다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어떤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저의 영혼에 부딪혀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은혜의 사건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였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그리고 모든 관계가 있었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강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이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사기를 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생,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님의 뒤탈린 사랑 때문에 형의 죽음의 칼날 앞에서 매일매일 떨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삼촌 라반에게 또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억울하게 또 봉사를 해야 되는 인생.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그 명분을 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도망쳤던, 야밤도주했던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그게 그 야곱 인생에 부딪혀온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혐오하고 살게 등등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전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기는 은혜 받을 만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바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없었던 자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밖에서부터 내 영혼에 부딪혀 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은혜의 동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로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비의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무엇으로 변하느냐? 폭포수가 되어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 은혜의 급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흘러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은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은혜는 흘러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모든 부패와 악들만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고 위대하신 풍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흘러왔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비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요, 하나님께 비싼 것은 우리에게 쌀 리가 없다. 이같이 비싼 은혜가 은혜임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내어준 데 있다. 결국 귀한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감히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는 당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동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 사건,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결국에 은혜라는 말은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건 뭐예요? 나로부터 은혜가 발현되지 않는다.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바울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와 믿음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8절로 9절로 가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서를 둬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을 끄집어내는 이유, 그럼 믿음이 뭐냐 말이죠.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믿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인격적인 성도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던 자세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가, 믿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무엇인가 공로가 있고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구원은 행위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조건이나 원인을, 자기가 조건이나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를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낼 때 자랑이 생겨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단 말이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헌신을 했고, 내가 11조를 드렸고, 내가 헌금을 드렸고, 이것이 나로부터 발현되면 그것이 뭐까지 이용되느냐? 영향을 끼치느냐? 자랑까지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고 너희가 행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어느 순간에 보상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잘못된 세속주의 기복신앙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주는, 후사니까 주는, 상속자니까 부어주는 은혜지, 무엇인가 내가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자랑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 자신도 깨닫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과 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갑니다. 에베소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너희와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난 율법 다 지켰어. 니네 율법 지켰어? 못 지켰잖아. 근데 뭘 나하고 내가 구원받아도 구원받을 만하지. 너희 따위가 뭐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사건을 맞닥뜨리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배설물이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을 욕할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여러분 그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만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저희들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자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철저하게 여러분 지켰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켰어요. 구원을 오해한 거죠. 뭘 오해한 겁니까? 구원은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인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과 같이 노셨거든요. 같이 함께 사셨거든요. 이방인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가 배웠던 것들은 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는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게요. 나는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리고 선교도 가요. 11조도 드려요. 각종 헌금도 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온라인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허구한 날 술만 마셔요. 허구한 날 골프 치러 다녀요. 도박이나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개가천선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부딪히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야, 요즘 내가 골프도 치고 도박도 해보고 술 마셔봤는데 야, 별거 없어. 인생이 다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웬일이냐? 그래?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있잖아,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 열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솔직하게.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막 술만 먹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죄악된 가운데 살았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뭔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없나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야. 값없이 주는 것이야.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보기에는,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 선한 삶이나 선한 행동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이 붙잡을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요,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은혜는 원천이에요. 은혜가. 근데 믿음은 뭐냐? 은혜의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은혜가 저수지라고 하십시다. 샘의 근원이에요.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저수지의 물을 옮길 수 있는 수로예요. 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흘러올 때 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데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관의 역할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의 수로를 타고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씻음받게 되고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결과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실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선물로 임할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지만 그 능력은 우리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에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봅니다. 신약성경 243면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보세요.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다 정죄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넘어가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천적이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풍속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도 남을 만큼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반열에, 그 은혜 속에, 그 구원의 반열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 그 은혜에 맞닥뜨린 사람,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접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 하나 위로가 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민간 우주선을 쏘았습니다. 화성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지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려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하대요.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구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얼마가 들어요? 20억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요구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했다면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렇게 마음을 잡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다면 저 같은 분도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두셨을까요? 인간은 늘 무엇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데,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 서당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가 그것을 따먹는 그때부터 이미 인간은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투성이인 온갖 죄악투성이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한다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당찮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이 임한 것은 은혜의 사건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혀온 사건이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작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술 작품을 그리는 것은 그 화가가 그 작품을 그려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가가 그려낸 그 작품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발현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6절에 그 해답의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6절이 아닌 듯 싶고요. 잠깐만요. 찾을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면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이 선한 일이에요. 아니, 빌립보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절로 6절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착한 일은 뭐냐? 겸손함을 가지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심을 다하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 예수님이 찾아가듯이 한 영혼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찾아가듯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선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뭐가 있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보상이 있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뭔가 주어지겠지, 그것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는 것, 목숨을 주는 것, 이런 거예요. 이웃을 위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모든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것.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에 갇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화가라고 한다면 화가의 명성이 커지게 되면 그 그림의 가치도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드러내고 나타난다면,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셨죠. 행하셨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 2장 1절에서 3절이 행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죄의 종노릇 가운데, 세상의 풍속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를 만들려고 여러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말씀 안에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으로 살아가는 한 생명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숨 쉬는 것조차 은혜예요. 비록 집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깝깝한 것이 없어요. 외로운 것이 없어요.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왔을 때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저는 나올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을 다 돌아보세요. 어찌 안 힘든 일이 있겠어요? 어찌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몇 날 밤을 눈물로 치새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눈물에, 그 병에 담긴 그 눈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말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밖에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는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맞닥뜨리는 사건을 매일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은혜를 위하여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걸작품으로 값어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